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8편,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시편 8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가 있는 시편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함께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이 시를 가지고 노래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이 표제어는 깃딧이라는 악기로 연주를 했거나 혹은 깃딧이라는 그런 어떤 리듬, 그런 장단에 맞추어 노래했거나 그렇게 노래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 깃딧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요,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많은데, 일단 이 깃딧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 시편이 전부 시편 150편 중에 3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8편하고 81편하고 84편인데 81편과 84편을 보면 소고치고 장구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기뻐 어쩔 줄 몰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84편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 막 기쁨으로 감사로 막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아마도 여기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밝고 즐겁고 아주 북치면서 막 이렇게 장단에 맞춰서 아주 흥겹게 부르는 그런 시편이다, 그런 노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시편 8편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노래하는 그런 찬양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다윗은 특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곳에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은 맨 처음에 이런 구절로 등장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온 땅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이,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신지요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끝나는 마지막 구절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8편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은 정말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찬양을 받으셔야 할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것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또 교회 와서 함께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니까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형식적인 혹은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터져 나와야 하고, 찬양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우리 가슴 속에서부터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런 감격으로 지금 흘러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정말 흘러넘치는 뜨거운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첫째,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해야 합니다. 감상한다라는 말은 이해하고 즐기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맛을 음미한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치를 감상한다 이런 말들을 씁니다. 아름다운 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가치롭구나, 이건 정말 대단한 거야 라고 평가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 이것이 바로 감상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본문을 보니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감상하고 그 아름다움을 음미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땅을 보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작품인 이 땅을 보니,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늘을 보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네요 라며 그렇게 흘러넘치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관찰하고 음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 만물들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감상하고 있으면,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감상해보면 이 세상, 이 우주가 진화론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금씩 더 발전되고 나아졌어. 우연히 발전되었어.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대폭발이 일어나서 저절로 이 우주가 이렇게 아름답게 형성되어졌어. 우리의 인간의 몸이 우연히 세월이 지나면서 우연히 섬세하게 신경이 발달하고 근육 조직이 만들어지고 뼈 마디와 관절과 연골이 생기고 몸 안에 모든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고 우연히 우리의 신체가 이렇게 훌륭한 신체로 만들어졌어 라는 말들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고 조금만 우리가 감상을 해보면, 우연히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나무도 생기고 꽃도 생기고 동물도 생겼다고 주장하는 이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우연히 되었어.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제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는 말입니다, 우연히 세월이 지나면서 이 쇠 조각들이 저절로 만들어져서, 바람에 쇠 조각들이 우연히 만들어져서 이 조각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연결이 돼서 거기에 전기 스파크가 팍팍팍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연히 시계가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정교한 시계가 그냥 만들어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시계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이걸 차고 있으면 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심박수는, 지금 현재 혈압은 어떤지,
심지어는 제 체지방이 얼마나 되는지, 잠은 얼마나 잤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걸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계를 사용하면서 정말 삼성의 기술력이 대단해, 삼성이 정말 대단히 잘 만든다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정말 우연히 만들어져서, 폭발이 정말 기가 막힌 폭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자연 만물들이 잘 만들어졌어 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 어쩜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도 아름답게 만들어진 자연 만물들, 자연스럽지만 그 안에는 자연 법칙과 질서가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을 본 저 먼 우주의 세계나 현미경을 들여다본 조그마한 속에 들어있는 그 속에 있는 그 작은 물질 속에 있는 그 우주의 모습이 서로 동일한 것을 발견하면서 무언가 하나의 중심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회전하고 움직이는 이 모든 우주의 모습과 이 작은 물질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 작은 물질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세상 모든 우주도 역시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미개한, 진화가 아직도 덜 돼가지고 아주 미개하다고 생각되는 그 곤충들, 그런 그 미개한 동물들에게서 놀라운 기술과 그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능력을 발견하면서 우연히 진화가 되어져서 이 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이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걸 보는 순간, 그것을 감상하고 여유를 가지고 그것을 음미하는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미술 작품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을 방문했을 때 빈센트 반 고흐의 박물관을 관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고흐의 그림을 한층 한층 감상하면서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고흐라는 사람에 대해 전혀 몰랐던 제가,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던 제가 그 그림을 감상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는데 저도 모르게 고흐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그 박물관을 빠져나올 때 내 입에서는 고흐를 찬양하는, 고흐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네덜란드를 이 고흐가 먹여 살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흐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을 보고 또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상을 감상하면서 모세상, 다윗상, 피아타, 이와 같은 그 조각상들을 감상하면서 저는 미켈란젤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천재야, 천재. 시간을 내서 조용히 그것을 들여다보는 순간 아무것도 몰랐던 저의 입에서부터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려면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음미하고 감상하는 일은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건성건성 다니다 보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냥 대충 훑어보면서 지나면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내서 가만히
아니, 여유를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찬양이 터져 나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떼를 치면서 밤하늘에 달과 별들을 보았습니다. 그 별빛과 달빛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 한밤중에 낙타를 타고 시내산을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밤하늘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달과 별들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아, 이것이 다윗이 보고 노래했던 바로 그 팔레스타인의 하늘이구나. 야, 이것이 모세가 보았고 엘리야가 보았던 바로 그 하늘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과 우리나라의 하늘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면 너무 전등불빛이 환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제대로 잘 감상할 수 없지만 조금만 시골로 가면 지금도 밤 개구리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정말 쏟아질 듯 아름다운 별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가면 휴게소에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라는 음악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보고 있으면 와, 나도 모르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찬양이 나옵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만 위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와서 보는 이 산과 그들이 보는 이 들이 참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참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동해안 바닷가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저는 팔공산 단풍과 벚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낙동강 강줄기를 따라 형성된 멋진 절경을 보면서 저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요즘 활짝 핀 장미꽃을 보고도 찬양하게 되고 아카시아 향기를, 장미 향기를 맡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특별히 돈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작품 천지입니다.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화분에서 자라는 식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구나, 아름답구나. 달을 보고 별빛을 보고 아름답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멋지게 우리의 환경을 꾸며 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예쁩니다. 저희가 온다고 이렇게 멋진 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아유, 너무 멋집니다. 손님들이 이렇게 주인에게 칭찬하듯 격려하듯, 하나님, 우리가 뭔데 이렇게 멋진 세상을 우리를 위해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참 멋집니다. 너무너무 멋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작품들을 날마다 감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진짜 찬양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둘째, 연약한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아니 천지를 이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같이 연약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자기같이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생각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게 너무도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고?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날 돌봐주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정말 세상이 진짜 넓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없이 많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의문이 생깁니다. 길을 걷다 보면 우연히 우리가 개미를 밟고 지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일일이 개미같이 작은 곤충을 신경 쓰지 못하니까, 그죠? 우리가 뭐 개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런 거 다 어떻게 신경 씁니까? 그런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도 신경 쓰실 일이 너무도 많을 건데 개미보다 작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봐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걸 생각하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계몽주의 17세기, 18세기의 볼테르, 루소 같은 이런 합리주의 철학자들은요, 아주 재미있는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종교관을 우리가 이신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가만히 세상을 보니까 이거는 우연히 폭발로 혹은 우연히 진화가 돼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합리적인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창조주가 있다. 조물주가 없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 공통점이 있잖아. 통일성이 있잖아. 그러면서 창조주를 믿어요, 이 이신론자들은.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종교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초월해 계신다.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세상에 자연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모든 만물이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고 있다. 그래서 창조주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이 주장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여러분, 참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바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만사를 다 관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 만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실 능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바빠서 우리를 신경 쓰지 못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그 능력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 아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도 아신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가 어느 곳에 가든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뭔데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뭔데,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걸 생각하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나게 하셨는데요,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기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영장이란 말은 영적인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른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등장할 때 하나님은 진짜로 비천하고 연약한, 지식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그걸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 보복자들이 등장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능력 있는 용사의 칼을 사용하시리라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입을 사용하시고 젖먹이의 입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젖을 빨고 쉴 사이 없이 먹고 옹알거리는, 투정하고 고집부리는 그런 그 갓난 아기의 그 입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아이의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그 연약한 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위대한 영웅의 말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는 웅변가의 그 언변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둔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깨닫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그 연약한 존재들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기에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요. 또 사실 생각해보면 참 실수가 많고 늘 부족하고 죄가 많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신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그런 우리의 이 약한 입술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도대체 내가 뭐기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인간을 이토록 소중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마지막 셋째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에덴 동산에 만드실 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땅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 5절에서 8절을 볼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의 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이 단어가 미완료형입니다.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왜 미완료형입니까?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 권능을, 그 권한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우리가 동물들을 때로는 지배하기도 하지만 길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우리가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에 있는 새를 우리 인간이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세상의 만물의 영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출중한 인간의 능력, 그 능력을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디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면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보십시오. 인간이 동물들을 지배합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냥 천국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는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도대체 인간이 뭐기에 하나님이 이처럼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은 잃어버렸다고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 시편 8편은 히브리서 2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2장의 이 본문이 그대로 인용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지극히 높여 정말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노릇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장 7절은,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지금 시편 8편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자, 여러분, 시편 8편 5절 말씀과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잠시 동안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부터 설명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천사들은 인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높은 영광을 회복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입니다. 똑같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 인간들에게 적용될 때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낮아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면 왕노릇합니다. 우리는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이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자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뭔데? 아니 우리가 그렇게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토록 영광을 누려야 될 만큼 대단한 존재인가? 우리가 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단 말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본문은 12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일을 생각하니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주셨군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군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눈을 감으면 주님께로 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모든 만물이 다 우리의 발 앞에 복종합니다. 동물들도 식물들도 다 우리 말을 듣습니다. 천사들도 다 우리 말을 듣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음을 맛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신약시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제사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우리 늘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십시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작품을 여러분 정말 제대로 한번 감상해 보십시다. 그냥 건성건성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느끼면서 우리 제대로 한번 감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노래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극히 높은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극히 낮아져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며 사십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항상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부터 찬양이 터져 나오는 이런 뜨거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평생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날마다 주님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솟구치게 해주셔서 웬 사랑이며 웬 은혜입니까? 내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 세계를 보면서 감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